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좋은 책 읽어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성종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책 제목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일부 기독교적 관점으로 정신질환 이해하기. 오늘은 2장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으로의 물든 생명의 근원. 앞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경험한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 아담의 뇌 상태에는 분명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죄는 몸의 타락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무지함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해졌습니다. 즉 죄는 진리의 부재이므로 진리에 대해 무지함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사랑의 부재이므로 관계의 분열과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마음뿐 아니라 육신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죄는 은혜와 진리의 부재이며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뇌에 대한 어떤 직접적 정보도 주지는 않지만 범죄 이전과 이후에 보이는 변화를 통해 몇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생물을 보고 완벽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함을 닮아 어떤 생물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지식이 완벽했고 깊은 통찰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이름을 지어줄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를 본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등 지상 최고의 로맨틱한 사랑을 느끼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즉 뇌와 마음의 기능이 진리와 은혜라는 측면에서 완벽했던 상태에서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반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무지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더 밝아질 줄 알았던 인지체계는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무지해졌고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즉 영이 죽으니 혼의 기능도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아담은 하와 탓을 하기 시작하지요. 인지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는 두려움과 수치,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지와 정서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자기 몸을 가리거나 서로 미워하는 등 행동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뇌 기능에 급격한 감퇴가 온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죄로 인한 고통이 초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관계를 상실하고 에덴을 상실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 고통의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하며 서로 비난하고 분노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인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이었던 마음은 죽음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죽음으로 물들어 정신과적 질병에 취약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 생각과 정서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상태입니다. 단순히 죄의 결과로 우울증이 생겼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더 이상 없어지니 우리의 마음은 죄로 얼룩져 연약함 투성이의 상태로 사망을 경험하며 정신병리로 고통당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죄로 인해 기쁨의 땅인 에덴을 상실한 후 아담은 고통의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에덴을 상실한 후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된다라는 것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특히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제 고통은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수용하거나 다뤄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생명이 있을 때 고통은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이제 상실했으므로 근원적 고통을 다룰 힘이 없어진 것이지요. 아담이 경험한 고통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당해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넉넉히 수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고립된 연약한 마음으로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오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의 근원적 고통은 관계 단절의 고통.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으로 만드셨으므로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이어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단순히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에 파괴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본능은 관계를 향한 본능이며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친밀한 관계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의 부재를 의미하며 영혼 깊은 곳에 큰 상실과 아픔을 가져다 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에덴도 상실하고 가장 친밀했던 하와도 관계가 상실되었습니다. 죄는 관계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은 깊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 고통은 내 영혼이 깨어진 고통이어서 절대적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이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유전자 깊은 곳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런 영적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고통은 예외 없이 누구나 경험합니다. 혹시나 학대 가운데 살아간다면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되겠지요. 마음이 고통을 다루는 방법.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통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통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지만 정작 적절한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불은 점차 꺼져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안에 저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고통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통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라는 재료가 친밀한 관계를 만나면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순금처럼 아름다워지겠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은 통합된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마음은 결코 전체가 하나로 존재할 수 없으며 분열된 마음 상태로 존재합니다. 분열된 마음이라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며 오해하기 쉬우며 사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열된 마음은 그 능력도 상실해서 더 이상 삶의 경험을 다 수용해내지 못하게 되고 특히나 고통을 대할 때는 본능적으로 억압하고 피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그 고통을 다루어낼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마음이 높다고 하지요. 누군가에게 발을 밟힌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발을 밟힌 것은 약간의 고통을 동반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 정도라 다행이다. 시비 걸어서 좋을 게 없으니 그냥 풀자. 용서해 주자. 그러면 화가 더 쉽게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으로는 화난 감정이 느껴지지만 평소 자신의 명랑하고 낙천적인 감정으로 인해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행동적으로는 발을 밟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나누고 사과를 받아내면서 건강하게 풀어볼 수 있겠지요. 그 반대의 경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즉 마음이 좁은 경우입니다. 발을 밟힌 같은 상황에 대해 내 발을 감히 밟아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생각과 언짢은 마음을 곱씹으며 과거의 유사한 고통까지 더해 더 고통스러워지는 감정과 분노하며 소리치고 싸우는 행동을 통해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든 그 경험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면 굳이 고통을 피할 이유가 없겠지요. 앞의 예와 같은 간단한 고통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며 그 고통을 다루어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식적으로 깨달아지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이 그 경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고통이며 이 땅에서의 또 다른 관계 상실을 경험하며 더 커지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의식에서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대면의 극심한 혼란과 함께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은 너무나 커서 그 고통을 우리 마음이 도저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고통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이 어떤 고통이기에 우리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죄로 인한 고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마음은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생명의 결핍이 있으면서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득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결핍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상실한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생명이 결핍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지옥이 왜 고통스럽냐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곳이어서일 것입니다.
천국이었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본질적 어둠으로 인한 고통이 자신의 내부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죄와 그로 인한 고통과 공존하기에는 좁은 우리 마음이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죄와 공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연결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죄의 무게가 된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음에 엄연한 공존하는 고통이므로 우리 마음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원적 죄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됩니다. 고통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고 직면할 힘은 없고 그렇다고 그 고통을 내 마음 밖으로 몰아낼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다룰 수 없으므로 혼자서 그 고통을 처리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그 자구책 중 하나가 무의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